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세 가지 절기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수확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지키는 절기에서 우리는 맥주감사주일이 유래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왜 드릴까라는 의구심을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시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반기 반년을 지키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또 나머지 반년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에 전한 사도 바울의 말씀, 또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전체를 다루기에는 좀 너무 방대한 분량이지만 빌립보서의 중요한 단어들을 몇 개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가 많이 접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명사 자체가 이미 5개가 빌립보에서는 등장을 하고요. 또 다른 기쁘다라는 그 비슷한 말들이 수차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저자 사도 바울의 상황,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직면한 그 교회의 상황을 가만히 짚어보면 이 단어는 조금 맞지 않는 단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채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제가 감옥에 있어요. 기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죠. 빌립보 교회의 상황, 당시 교회는요,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황실의 핍박과 박해의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이 떳떳이 나는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다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가 너무 어려운 건에서 지난 2년 훨씬 넘게 우리를 괴롭혀 왔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우리 식구들은 이미 코를 몇 번 쑤셔가면서 코로나19의 그 아픔을 몸소 겪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위기 가운데 노출되어지면서 힘들어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여전히 그 전염병의 위기라고 할까요? 위험이 온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좀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헤쳐나왔어요.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그 대처, 그리고 또 이후의 상황에서 그 점수를 매겼는데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1등.
제일 잘하고 있다라고 전 세계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의 위기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요, 코로나19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매일같이 접하는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뉴스를 들어봐요.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들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대립, 전쟁, 그 또 다른 위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알잖아요.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이고 힘도 없는 나라예요. 이 강대국들이 서로 싸우면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지금의 정부가 극단적으로 한 나라를 선택했는데 안타깝게 그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뭐라고 할까요? 밉게 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접하고 있는 상황, 빌립보 교회가 접하고 있는 상황, 어찌 보면 우리가 직면한 상황들과 맥락을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것도 더 위중하거나 어느 것도 더 덜하거나 하지 않듯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직면한 빌립보 교회가 직면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볼 때 어찌 보면 마음이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도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이 말씀이 글쎄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데 왜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치고 있을까? 그것은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쁨이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바르고 다른 교회라고 우리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 교회의 비전을 삼았습니다. 여기서 다른이란 것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성공, 명예, 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비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만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바로 세상의 성공, 명예 때문에 얻어지는 기쁨과 감사함이 아니라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만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고백하라는 성경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쁨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6절의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앞장을 1장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직접적 쓰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1장 3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이나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도무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쭉 읽다 보면 11절에 보니까, 1장 11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어요. 위기 중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복음의 일에 참여하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선한 일에 참여하면서 그의 열매를, 선한 열매를 그들이 맺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너희를 볼 때마다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볼 때마다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어요. 어려움 중에 있어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강건하게 외치는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너무나 우울했어요. 너무나 게으르었어요. 그 절대적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온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있었어요. 광주의 한 가정이 한 달여 동안 소식을 잃었어요. 그랬는데 비참하게 일가족이 차에 들어간 채 바다에 빠져서 자살 혹은 비극적인 선택을 한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참 우울했습니다. 알다시피 그 가족 안에는요, 어린 초등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부모의 너무나 비참한 선택에 어린 학생은 선택의 여지 없이 그들과 함께 생명을 이 땅에서 다한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우리에게도 절대적인 빈곤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좀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박탈감을 가진 그런 이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웃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삶 가운데서 기쁨이 무엇이며 감사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이미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데살로니가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들에게 강권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상황이나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나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은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모든 일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 뒤에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고되고 힘든 위기 어려움들을 아뢰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조그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아주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런 짤막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예 뭐 사람들 어차피 군대 가는 거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곳을 가면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최전방에 가가지고 1년 동안 민간인을 못 봤어요. 첫 휴가를 1년 만에 나오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치마만 입으면 다 예뻐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지만 나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물론 매우 중요하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는요,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에요. 2022년도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농사를 졌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재석이가 강낭콩을 5살을 뿌려서 한 20개? 13개? 13개를 얻었어요. 농사를 잘 졌어요. 농사를 짓지 않지만 우리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머지 주어진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신 것처럼, 도우신 것처럼 그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이면서 그의 응답을 들으시고 그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들, 우리의 아픔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특별히 감사함으로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로 하여 하나님의 큰 일이, 하나님의 복된 일들이 이 땅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들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물질로 곤고함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이며 그의 응답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